12절부터 봐봅시다. 택하실 때, 여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그래서 지난주에 13절까지 했죠? 13절. 하늘의 별들이, 어느 별들이죠? 하늘의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이란 거예요? 아니죠? 이 별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탄에게 속한 존재들이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씨가 생기지 아니하는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혈과 육을 가진 자들 속으로 떨어지며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할 때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하고 나오니까 마치 뭐 같아요? 저 하늘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가는 것 같이, 뭐가? 종이를 둘둘 말았다가 피면 또르륵 말리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걸 써놨어요. 그럼 하늘이 무슨 넓은 종이같이 이렇게 펑퍼짐한 거니까? 그래야 종이를 마는 것 같이 말리겠죠? 자, 성경에서 하늘이 여러 가지 하늘이 나오는데 저 자연계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계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 비유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 나오는 하늘을 자연계에 있는 하늘이다 하고 말을 하거든,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세요. 물어보세요. 하늘이 어떻게 말린다고요? 종이를 지금 둘둘 말리는 것 같이 말려가지고 휙 떠난다. 그러면 당신은 그때 어디 있을 거냐고 물어봐 보세요. 하늘이 둘둘 말려 떠나가면 지금 자기는 어디 있느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펑퍼짐한 거냐고 말해요. 그리고 별이 그럼 여기 어디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늘이 이렇게 둘둘 말릴 때 자기는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올 때 갈 데가 없죠. 그렇다면 이것은 자연적인 어떤 천문학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비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 1장 1절 같이 봐봅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21장 1절에서는 자, 다 같이 봐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리는 때가 나와요. 없어지고 천지만 개벽하는 게 아니라 뭣도 없어졌어요? 바다도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상전이 벽해가 된다. 또 바다가 변해서 밭이 된다. 그렇게 되기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나왔어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 종이가 말리는 것 같이 돼서 없어져 버렸다. 근데 성경에서 이 하늘 문제가 나오면은 정말 심각하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에서는 베드로 후서 3장 5절부터 봐보세요. 자, 이는 하늘이 6절 이로 말미암아 7절 자,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은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불사르죠? 불사르려고
근데 불사르는데 뭘로 불사릅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불살라 버립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봐보세요. 헬라어로 한번 봐봐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다 같이 로고스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살라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을 보면은 그 불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그대로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19장 24절.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을 보시고 여호와에게로서 유황불을 피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관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도 가지고 있어요? 유황과 불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불사른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내 말씀으로 불사른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불도 있고 유황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지구상에 사기꾼들이 전부 다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면은 천지개벽한다고 그러죠. 천지개벽. 천지개벽이다. 천지개벽하면 어디에 들어가면 살아요? 천지개벽할 때 사는 데가 있죠. 어디예요? 한국에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천지개벽할 때 피난처면 무슨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러죠? 무슨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강원도에는 어디로 가면 되고 도마다 도망하는 데가 있어요. 충청도는 어디고? 계룡산. 태백산 어디로 들어가면 산다. 별 피난처를 다 만들어놨어요. 어디다가? 산에다 만들어놨어요. 그게 천지개벽이 뭐냐? 하늘과 땅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게 천지개벽이다 그래요. 그런데 천지가 개벽을 한다, 새로 바뀐다 하는 내용은 왜 바뀌느냐? 지금 베드로후서 3장 7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다시 읽으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언제까지 간수해놔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는 언제까지 지켜주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두 부류가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하늘과 땅이 고대로 있다고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여기도 마지막 한 사람 찾을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저 하늘과 땅은 있다고 말해요. 이거 다 찾아내면 한쪽에는 경건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 찾아내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경건하다, 경건치 않다 하는 내용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건치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경건치 않은 사람. 우선 말과 행동을 제멋대로 해버리는 사람. 두 번째,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전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어디 가서 말도 조심조심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냐고 남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까지 요 존재하다가 요 사람들 전부 없애버릴 때가 언제예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는 때예요? 말씀으로 불살라버리는 때예요. 하늘과 땅이 그때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땅에 대해서 이미 공부한 사람들은 다시 항상 개념을 잡아야 돼요. 이 땅은 개라고 그랬어요. 개. 혈과 육에 속한 사람과 혈과 육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그렇게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야고보서 1장에서 1장 26절, 27절. 예, 다 같이 누구든지 예,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만 돌봐주면 되죠. 그러면 마지막 때 지구가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고 난리가 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때 성경은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경건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 그 다음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한번 봐보세요. 경건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을 접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러면 노아와 여덟 식구는 경건한 사람이죠? 그러면 노아와 그 일곱 식구는 과부 돌봤어요 그때요? 노아 때? 그러면 고아원, 과부 후생시설한 건 노아 때 처음이야 아마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도 봐보세요.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멸망당한 것도 고아원 차리지 않아서 그래요? 거기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 알고 있죠? 고아는 뭐가 고아라고요?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고아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 과부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하고 함께 지내지 못하는 과부도 과부다. 그래서 평소에 6일 과부가 있고 주일 과부가 있고 1년 365일 남편이 하숙집 드나들듯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부인이 뭐라 그러냐? 내가 과부냐 그래. 과부. 밥이나 해주는 과부냐. 그러니까 과부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죠? 남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살았는데 만나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런다? 과부라고 그런다.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 보면은 시편 68편 5절에 자, 다 같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아의 아버지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 소리 듣죠? 고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남편의 원수를 갚아달라 할 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 맨날 와서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기한테 있는지 해외 출장을 갔는지 모르고 지내는 사람 그 사람 누구다? 과부다. 그래서 과부는 맨날 누구 이름 불러요? 주인 양반이여 하면은 주여요. 그게 줄이면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 나의 주인. 그래서 늘 주여 주여 그래. 주여 주여. 이게 감탄사로 붙는 게 아니고 이걸로부터
주여가 어디 계시냐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동서남북을 볼지 하늘을 볼지 땅속을 볼지 못 보는 사람도 바로 고아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롯이고 두 딸입니다. 롯이 뭐한 사람이에요? 롯도 베드로후서 3장에서 뭐 전파한 사람이라고요? 의를 전파한 사람의 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파한 롯은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이루어지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마지막 날까지 보존한 것이라는 경건치 아니한 이것은 세상에서 자선사업을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고아원 만들고 양로원 만들고 사회복지시설 만들고 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세상에서 그 사람들 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나아진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자기 몸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한다고. 그러면 첫째, 경건한 사람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멸망당할 세상 코스모스에 속한 그러한 것들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려면 성경 모르고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모르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는 안 나와요. 여전히 과부나 고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왜? 자기가 고하면 세상 고아원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고아들은 돌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과부들을 돌보려면 자기가 과부가 되면 과부 신세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주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천지가 개벽하는 때가 언제냐? 성경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역사를 할 때가 천지가 개벽하는 때예요. 어떤 사람이 다 없어지는 때예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말하지 못하고 가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하늘과 땅 다 불살라짐을 받을 때 거기서 같이 불타버리는 사람. 하늘이 조이는 것 같이 말려갈 때에도 거기에 같이 한꺼번에 말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멍석마리가 있어. 멍석마리. 멍석에다 사람 집어넣고 둘둘 말아버리죠. 그래가지고 짊어지고 갔어요. 그렇게 사람을 둘둘 말아가는 것이냐? 지금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 분류가 되면 천지개벽은 사람들이 알게 오느냐 모르게 오느냐 그 말이에요. 뭐하는 사람은 모르게 와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어떻게 온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찾아낼 수 있게끔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와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살만하다. 야 재밌다 할 때 온다고요. 어떻게? 죽는 거 압니까? 몰라요. 왜 죽는지를 모르고 재밌게 살다가 끝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멸망한 사람들 얘기를 다시 한번 봐봅니다. 24장 37절, 38절, 39절. 자, 다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자, 노아의 홍수가 난다 그러면 우리는 홍수하면은 뭐가 나는 게 홍수예요? 비가 사정없이 쏟아져가지고 물이 땅을 덮어버리는 게 홍수죠. 그러면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홍수가 날 때에 죽는 거 알고 죽습니까? 모르고 죽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다 죽여 없앨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홍수예요. 이런 홍수가 뭐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전혀 사람들은 왜 죽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때가 뭐 하면서 죽어간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갈 때는 홍수가 안 났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홍수가 나서 진행 중인데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고 말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가 전혀 아니에요. 죽어가려면 홍수가 나면 사람들 뭐 붙잡으려고 그래요? 우리 말에 물에 빠진 사람 뭐라도 붙잡으려고 그런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는데 저기는 지푸라기 소리도 안 나와요. 죽는 줄을 모르고 죽었다고 얘기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장막절 성전 큰 날 마지막에 성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터지리라?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여 명이죠. 500여 명이 다 입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면 강줄기가 몇 개가 한 구대로 모여요? 500개의 강이 한꺼번에 다 흘러내리는데 그때 홍수 났어요? 안 났어요? 홍수가 안 났어요. 사람들은요 이 홍수를 몰라요. 500여 명이 다 입에서 생수의 강을 토해내는데 홍수는 고사하고 물이 많아가지고 어디 잠겼다는 말도 없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홍수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천지가 개벽이 되는 때에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자를 살리거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때와 시기를 알 방법도 없을 뿐더러 또 알아도 막을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걸 모르고 죽어간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도 죽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죽을 수 있다고.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다시 따라갑시다. 자, 다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안수하지 마세요. 경건치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날까지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다 찾아지면 그때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살라진 바 되는 하늘과 땅이 나온다고 말해요. 이 땅은 혈과 육이라고 그랬죠. 혈과 육. 그래서 이거 다 떨어진 바 되게 돼 있어요.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늘. 자, 아까 창세기 19장 24절 누가 하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같이 해도 얘기가 돼요. 하늘은 하늘같이 되어 있는 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같이.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다고요? 하늘이었죠. 하늘이에요. 하늘도 되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하늘이 뭐로도 되느냐? 하나님으로도 돼요. 잘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의 호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 호로고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고 말씀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호로고스라고도 하고 하늘이라고도 해요. 하늘. 또 하늘도 되고 뭣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내용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간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근데 어느 하나님이 떠나가느냐? 불사른 바 되는 건 누가 불살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불사르죠. 그럼요, 하늘이 불사른 바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불태우고 계세요? 아니면 사탄이 불타는 거겠어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가로되 하나님이 힘으로 너희들아 인간 모든 나무의 식사를 먹지 말라
하늘이 하나님이 똑같은 말이죠. 그다음 여자가 여자가 편에게 말하되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봐. 4절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알 줄을 하나님. 그러면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 같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악을 아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 선악을 안다. 선악을요 분별하는 게 있고 선악을 분별 못하는 게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있고 선악을 분리하는 자들이 있어요. 분리하는 자들. 선악을 분별하는데 적용은 어떻게 되느냐? 적용은 못 시켜서 선악을 분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수한 자의 것이니 자 봐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뭐하는 자들이다?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나와요. 분별을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분별을 못하는 거. 그래서 선악을 안다 그래요. 안다. 아는데 뭐가 되냐? 이 분별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뭐라고 그러냐? 선을 말하는데 마귀는 하는 것이 악으로 결론나요. 악으로.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이지 분별을 못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 때들이고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하늘 하면은 하나님도 하늘이 돼요. 근데 마귀는 선악과를 먹이면서 선악을 뭐하는? 아는데 선악을 아는데 우리와 같이 된다고 말해요. 즉 마귀같이 돼버린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도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나오지만 누구도 마귀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대장 노릇해. 그도 하나님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면은요, 우리가 어리고 연약했을 때는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탄다고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봐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옛날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또 돌아가고자 하느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 종들도 바로 자기들이 누구인 척하고 사역을 해요? 하나님인 것 같이 하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 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떠들는 사람들이 이 마귀 자식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늘 하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저 자연계, 저 해와 달과 별이 뜨는 저 하늘이 아니라 한쪽은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이고 멸망하는 마귀도 하늘 부시를 하려고 덤빈다. 그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다시 연결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세요. 이제 하늘은 이제 마귀죠. 그 다음에 땅, 혈과 육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이하 50절까지 해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요 땅에 속한 자들이 전부 다. 그래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몽땅 다 어떻게 된다? 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 하늘과 땅은 저 하늘과 땅이 아니라 마귀와 누구?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일을 하지 못하는 물들어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한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그래서 8절 다 같이. 예,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문제가 성경에서 무지하게 정말 심각한 단어다. 누가복음 17장, 계시록 20장 11절 봐보세요. 다 같이. 또 내가 크고 신부자와 요리한 신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갈지어다. 또 내가 보니 여자들이 물을 수하고 그 앞에 섰는데 예,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과정도 나오죠. 없어져 버리는 과정도 나와요. 어디로 없어졌느냐? 없어진 게 아니라 심판받는 자들로 나와요. 여기서.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늘이 또 나옵니다. 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 같이 5절.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자, 하늘에 우리가 안침받으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디에 앉힐 수 있느냐? 하늘에 들어가 앉아있는 과정이 나와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 하면은 누가 하늘이다? 하나님이 하늘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도 하늘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일찍이 하늘에 올라간 자가 누구냐? 하고 말할 때 우리는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마태복음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이 14절 6장 14절 자,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자, 봐보세요. 떠나가고 하니까 어떻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고가 이게 상황이 안 나오죠. 근데 있어요, 이제. 자, 떠나가고가 673번이죠. 콩글단스 찾아봐요. 떠나가는데 갔다가 다시 오려고 떠나는 것도 있고 정두고 떠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여기 떠나가는 건 어떻게 떠나가는 거냐? 673번 뭐라고요? 따로 나누다, 분리하다, 가르다, 따로따로 나누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어디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떨어져 나가는 과정. 자, 673번 어디서 온 단어예요? 자, 떠나가다. 갈라서다.
갈라서다, 떠나가다. 그래서 이 단어가 자, 지금 여기부터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39절 서로 시임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더니 같이 있다가 네 편 내 편 떨어져 나갔다고 말해.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포코리조마이는 무슨 얘기냐? 같이 한 덩어리가 돼 있다가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 24절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하늘이 어디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늘이 떨어져 나가면 뭐 남아요? 새하늘 남아요. 새하늘 새 땅이 같이 있다가 경건한 사람들은 뭐가 되고? 새하늘이 되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 떠나가는 하늘이 되고. 그래서 떠나간다는 얘기는 같이 한 덩어리였었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과정. 자기 혼자 다 떠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있던 어떤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 그리고 떠나가는데 뚝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제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헬라어로 봐봐요. 떠나가고가 동사에 과거 수동태,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예요. 떠나가지 않으려고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된다고 말해요. 어떤 타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하늘이 떨어져 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뻔하죠? 그런데 안 떨어지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띄어내버리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종이축이 다 같이 비블리온 작은 책 성경 얘기예요. 성경. 작은 책이 호스 뭐뭐 하는 것 같이 엘리소메논 말리는 것 같다. 1507번 한번 저 스트롱 봐봐. 자, 올려봐봐요. 감다 말다 굴리다. 무슨 얘기냐? 작은 책이 뭐 하는 것 같이? 둘둘 말려가지고 굴려가는 것 같이. 하늘이 그렇게 둘둘 말려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하늘이 저 하늘이 아니라 멸망할 마귀가 그렇게 떨어져 나간다. 마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있다가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과정.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2절에서는 이 말린다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2절 새로운 각도에서 풀어놨어요. 자, 의복처럼 뭐 할 것이요? 갈아입을 것이요. 이 갈아입다가 바로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리스도 예수는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고 말해요. 그대로. 그러나 저들은 변하여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늘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나요?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또 어떻게 돼요? 산과 섬이 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떨어져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자, 그러면 그때 천지개벽을 하니까 천지개벽은 뭐 산이고 강이고 없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로 다 옮겨가요. 다른 자리로 다 옮겨가고 이 원래 있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산과 섬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11장 23절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자,
산이 어디로 빠져라? 바다에 빠지려고 해도 이 산이 바다로 가서 빠질 것이다. 뭐 한 사람은? 믿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귀신 들린 자를 9명 제자가 귀신을 내쫓으라고 하는데 못 내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간단히 내보내세요.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는 내쫓지 못하는데 주님은 저 귀신 들린 자를 그렇게 귀신을 내쫓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믿음이 적은 연고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그런다면 뭐 또 어디에 빠져요? 산이 옮겨서 바다로 빠지죠. 그러면 산이 바다가 빠진다는 얘기는 서울에 지금 남산이 어디로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강은 바다가 아니죠. 인천 앞바다로 옮겨라 빠져라 그러면 빠지죠.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뭐 버스 타고 다닐 필요 없어. 산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강남 아델포트로 가자 하면 산이 옮겨올 테니까. 뭐 바다로 갈 거 뭐 있어 굳이. 안 그래요? 아 여기 있다가 남산 타고 앉아가지고 야 설악산으로 가 그러면 설악산에 산이 하나 더 생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을 잘못 보면은요 참 많은 오해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저 큰 산이 바다에 빠질 것이다. 근데 한국에는 그런 전설이 많이 있죠. 어떤 장수가 또 겨드랑이 밑에 날개 달린 장수가 또 힘이 너무 세가지고 산을 뽑아서 옮겼다고. 뭐 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 나라야 한국은 여하튼.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믿음이 그렇게 좋다면 산은 고사하고 조그만 자갈 하나 갖다 놓고 한번 기도해봐라. 이게 옮기나 안 옮기나. 우리 교회 믿음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5분간 여유를 줄 테니까 백목을 밑으로 떨어뜨려 보세요. 좀. 믿음이 있으면 못 온다고 그랬어요? 바다로 빠지나 빠진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산이 어떻게 바다로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산은 고사하고 뭐 돌도 크니까 우리가 돌도 여기 있어. 이 돌도 너무 크죠 이거. 그러니까 요건 여기다 놔두고 요 백목만 옮겨보라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오늘 저녁 사줄게.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제일 답답해요. 내가 옛날에 예화집을 봤더니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태평양을 바라다보는 좋은 별장이 있는데 그 집 흠이 하나 있어. 한국 사람이 떼돈을 벌어가지고 그 별장을 사놓고 보니까 별장 바로 앞마당에 가서 큰 바위가 하나 베겨 있어. 태평양을 바라다보려고 그러면은 항상 옆으로 비껴가야 제대로 보여 이제. 그래서 하루는 부흥회가 벌어졌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 또 옮기라 한다? 산더러 들려 바다로 빠치우라고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일주일을 하는데 내내 기도를 아침부터 밤까지 했어. 뭐가 옮겨달라고? 자기 집 정원에 있는 큰 돌을 좀 태평양으로 좀 빠지게 해달라고. 인건비도 안 들어가. 얼마나 좋아. 근데 일주일 기도해도 안 옮겨졌어. 누구 책임이죠 그러면? 성경을 잘못 가르친 그 기도원 그저 부흥회 인도한 목사님인데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한국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 사람 도망갔다 그래. 왜? 자기 기도가 안 되는데도 도망갔으니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전부 다 이동한다. 그래서 이 산이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비유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길을. 그래서 그 산 오로스 한번 찾아봐요. 오로스. 산더러 들려? 산 오로스. 산 3735번이죠. 한번 봐봐요. 3735. 하늘이 이제는 없어져 버리고 산도 제자리에 있다가 다른 데로, 섬도 제자리에 있다 다른 데로 다 옮겨진다. 자, 오로스 3735번. 자, 지금 여기 산이 오로스가 여기 산으로 왔어요. 전부 산입니다. 산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 다음에 또
또 다음 페이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베드로서, 계시록에가 쭉 나와요. 근데 요 산이 계시록에 가보면 나와요. 계시록 17장 7절부터 봐보세요. 계시록 17장 7절부터. 자,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이 있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9절 다 같이 지혜 있는 뜻이 지금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다. 5은 망하였고 5이 뭐예요? 5산 5머리는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산을 뭐라고도 얘기해요? 왕으로도 얘기해요. 왕이 두 가지 왕이 있다고 말해요.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다음 절에 계시록에 왕들도 나와요. 왕들. 왜냐하면은 이게 비유예요. 마귀에게 속한 왕들은 어디로 빠져라? 바다로 빠지라 해도 빠진다고 말해요. 바다로 빠지라. 여러분들 봐보세요. 바다는 뭐가 모이면 바다가 돼요? 강이 모이면, 강들이 모이면 바다가 되죠? 강들이 모이면 바다가 돼요. 아까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 그리스도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그랬죠.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나와요. 마귀도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마귀는 독수가 나오죠. 사람을 죽이는 강물을 내놔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12장 13절부터 봐보세요.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는 야을 여자를 핍박하니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누구예요? 옛뱀 마귀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돼.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면은 여기 땅은 용이 내놓는 물만 삼키는 땅이 따로 있어요. 또 무슨 땅이에요? 그거는요?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여기는. 자,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 간다. 그러니까 옛뱀 마귀 사탄도 물을 강같이 토하죠. 그럼 멸망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을 내놔도 뭐가 돼요? 거기도 바다가 되죠. 바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을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떨어져 너희 멸망하는 복음으로 들어가라 해도 그리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리 들어간다. 그게 산이 옮긴다 하는 내용은 산이 옮기는 게 아니고 멸망할 자들이 있던 자리를 잊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다른 데로 옮겨지는 과정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 요엘서 3장 18절. 자, 봐보세요. 그날의 산들이 단을 떨어뜨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여호와의 전 누구예요? 육체된 성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샘이 흘러나와 시든 골짜기에 대고 산들이 작은 산들이 단 포도주와 젖을 흘린다. 이런 산 하나만 있으면 포도주 공장 낼 필요 없죠. 뭐가 나오니까? 포도주를 그냥 떨어뜨리니까 뭐 통만 갖다 넣어놓고 그냥 병으로 처리만 하면 돼요. 여기 포도주는 뭡니까? 산들이 젖을 흘러낼 것이며. 자,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 포도주는 뭐다? 내 피다. 내 피는 육체의 생명이다.
그래서 요 산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뭘 내놔요? 생명의 복음을 내놓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산들이 왕으로 나왔죠. 왕.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을 봐보세요. 5절 6절.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계시록 1장 5절 6절. 다 같이 다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야, 이게 나라와 제사장 삼았죠? 근데 계시록 21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왕들이 나와요. 계시록 21장 24절. 예,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산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산이 되고 마귀의 자녀들도 뭐가 돼요? 사는 소리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과 섬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옮기운다 하는 내용은 멸망하는 자들이 자기 자리를 못 지키고 이제 내쫓긴다 하는 과정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서 산은 또 나와요. 아모스 9장 13절. 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가 되죠? 그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들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심고 포도주를 마시며 그러니까 포도주 만들면 뭐 나와요? 탄포도주 흘리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생명의 복음이 나오는 것도 아주 달고 단 포도주를 내놓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자, 여기서는요,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구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산들은 떠나고 작은 산들을 옮긴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42장 15절. 자,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뭐가 되게 하며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며 암흑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산 작은 산은 멸망당할 자들이 지금 거기에서 황무케 되다 하나도 쓸모없는 존재 바뀌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강해는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만 푸는데 엉터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비유 중에 비유가 전부 수록되어 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으로 변하며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며 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이 조그만 책에 말린 것 같이 말려서 뚝 떨어져 나가짐을 받는 과정. 이러한 것들은 멸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있다가 빠져나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다음 주에 산과 섬이 자기 자리에서 옮기움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섬도 공부를 할 겁니다. 성경에서 섬 얘기도 많이 나와요. 뚝섬이니 밤섬 얘기가 아니고 섬도 옮겨요. 섬도.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전부 비유로 썼다. 비유로 썼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는 성경이 풀리지를 않는다. 자,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